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인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사인을 합니다. 성령의 인 맞은 사람은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의 가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성령이 보증을 했을 때에 나의 나됨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 성령의 보증이 얼마나 귀한 가치였는가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확인이 됩니다. 세상에서 부자이었다, 권세이었다, 명예 있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보증이 없을 때에는 죽음 이후에는 한 푼의 가치가 없습니다. 비록 부잣집 문전에서 글씨가는 거지 나사로였지만은 그가 성령으로 보증이 되었을 적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부자로 살던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니 자기 집 앞에서 글씨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 것입니다. 중동에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와서 이 현자에게 가르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하고 제 자신이 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현자는 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받고 팔아오게. 단 조건은 금화 한 냥은 받아야 하네. 그 이하는 팔지 말게. 젊은이는 시장에 나가서 반지 사시오, 반지 사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젊은이, 그 반지 얼마요? 금화 한 냥입니다. 금화 한 냥 너무 비싸요. 은화 한 냥은 사겠소. 젊은이는 반지를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반지를 팔지 못했습니다. 은화 한 냥에는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지를 저 동네 앞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반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오너라. 그런데 팔지는 말아라. 보석상은 반지를 꼼꼼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은 금화 58냥을 줄 수 있어. 시간을 두고 나중에 팔면은 금화 70냥까지는 받을 수 있어. 젊은이는 놀라서 선생에게 와서 보석상이 말한 대로 말했습니다. 현자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보석 반지와 같이 귀한 존재이네. 자네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이지. 자네는 하찮은 사람들에게 자네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게. 자네의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은 분명 자네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걸세. 그리스도인의 나의 나됨의 가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참을 수도 있고 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인정해 준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의 존재 가치가 가장 확실하고 값어치 있는 것은 땅에서 성령으로 보증을 받고 살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환영합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고 빛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움이고 거룩함입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것 있지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적에 여자분들은 얼굴에 화장하고 왔지요. 천국에는 화장품 없어요. 주님의 은혜 받은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요, 가장 젊을 때에 아름다운 얼굴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화장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내 영이 지옥에 떨어지면 마귀들이 나를 고문하는 고통과 유황불 속에서 절규한다면 나의 가치는 nothing,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침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친다고 그랬지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은 인친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성령에 대한 증언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아들을 등에 업고 길을 갑니다.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업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들일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업고 가는 분이 네 아버지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잖아. 어째서 네 아버지입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가잖아. 업고 간다고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내가 너를 먹이고 키우잖아. 먹이고 키우면 너는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증명해 줄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야, 이것아, 누가 뭐래도 이분이 너의 아버지야. 성령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증거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성령의 보증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령에 대하여서 증언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이고 두 번째는 은사와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갖다 놓고 어느 것이 배나무이고 어느 것이 사과나무인지 말하라 하면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를 갖다 놓고 사과와 배를 갖다 놓고 어느 것이 사과이고 어느 것이 배냐고 물으면은 금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보고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면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면은 그것은 나쁜 나무입니다. 살면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이고 두 번째는 은사와 능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능력,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능력, 예언, 영불멸, 방언, 통변, 이런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은사들 외에도 성김의 은사, 교사의 은사, 구제, 다스림, 위로, 긍휼,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충만의 상태가 되면은 자기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충만이 안 됩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인격을 말하면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적 능력,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고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정서적인 성향,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믿음, 실천인 것이죠. 행하는 것이죠. 자, 경험에 의하면은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경험이에요. 지적 이해가 뛰어나면은, 머리가 뛰어나면은 지혜의 은사를 받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가 쉽습니다. 또 정서적 감성이 풍성하면은 이거는 가슴과 입으로 나오는데요.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또 의지적 실천이 강하면은 팔과 어깨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신유의 역사와 믿음과 능력의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성도들이 방문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은사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입원한 사람에게 병문안을 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회개할 것이 있을 거야. 제가 있으면 문제가 많아. 이런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와서 내가 너 입원하였다는 말 듣고 너 화초 가꾸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네 방에 화초 물 주고 청소 다 해놨어. 이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또 한 사람은 너 맨날 밥도 굶고 일만 하더니 병났구만. 몸 관리 좀 하라고. 이런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살다 보면은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있나? 힘내. 이런 사람,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병원비 많이 나오겠지? 인슈런스가 다 커버 안 되지? 병원비에 보탰어. 그러면서 돈을 얼마 내놨습니다. 부재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네가 가르치던 반 벌써 한 달째 못 가르치잖아? 걱정하지 마라. 다른 선생에게 다 맡겨놨어.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와서 다리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이마도 짚어보고 아직도 열 있네. 힘들지? 그렇게 하면서 위로합니다. 이런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지.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언급하고 13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다시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다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 12, 13, 14장과 절수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처음부터 바울이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고 후세의 사람들이 읽기에 찾기에 편리하도록 붙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은 은사장입니다. 그 모든 은사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다가 4절에 가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자, 여기 사랑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대입하여 읽어보세요. 거기에다가 한 목사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한 목사는 오래 참고 한 목사는 온유하고 한 목사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한 목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한 목사는 성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금 근처가 갑니까? 수긍이 되면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믿을 만한 은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옆에 있는 김 집사 이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김 집사는 오래 참고 김 집사는 온유하며, 이거 영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은사가 있어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 현재형으로 읽으면은 나는 아직도 성령 충만과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읽어야 돼요. 나는 오래 참지 못했어요. 나는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형으로 읽으면 조금 가능해지지요. 나는 오래 참을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겠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래형으로 읽으면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치병 환자가 성령이 역사하는 치유의 은사로 말미암아 병나음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굉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병 나았다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박재봉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신유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은 무슨 병이든지 나았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를 초청하여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생전에 약 4만 명을 치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병 고침 받은 이들의 명단을 수첩에다가 적어두었다가 후에 자신이 집회를 인도했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를 통해 치유받은 사람 중에 10명 중에 7, 8명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그는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거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병고침 받으러 몰려드는 사람에게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치유의 은사가 없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치유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을 하는 반면에 영혼 구원과 성숙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10문둥이를 고쳐주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았지 나머지 9사람은 그들의 영혼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으므로 성령 강림 주일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사는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또 이 절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에는 각국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나가서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던 각국 나라 사람들이 통역 없이 직접 자기 나라 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방언의 은사이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의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13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다 히브리 말로 말하는 말을 그들 자신의 나라의 말로 들었다. 이것이 최초의 방언의 은사이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와 그 다음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전도가 급해서 하나님이 비상으로 준 은사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준 은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라고 준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면 아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말씀의 범주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기독교를 양분하는 거대한 두 강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 교회고 하나는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복음주의에서는 신구약 66권이 완전한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은사주의 교회는 크리스찬의 삶과 힘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통한 기적과 변화를 기대하라. 이런 교단은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인 것입니다. 이 두 교단이 적대시했습니다. 은사주의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를 보고 열정이 없다, 경직되었다, 율법주의다 그랬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를 보고 신비주의다, 기복이 심한 믿음이다 하며 심지어 이단시하였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찬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찬양은 하나님과 친밀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 두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복음주의자입니까? 은사주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해답은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음주의로 가야 됩니다. 이 둘이 절대로 대치하거나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둘 다 수용하고 포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주의자들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는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 중단되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도 패하지 않느냐,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 이런 것은 사도시대로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뒤에 말씀 1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의 은사도 다 패하여진다는 말이지요. 천국에서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사도시대로 끝났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지식의 교만에서 오는 무지함이었습니다. 은사는 중단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다 압니다. 신유, 병 고치는 능력 다 압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식은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을 아는 그런 은사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국 논산에 있는 성령기도원 원장님, 김선영 원장님이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저분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암 환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놀라운 것이 신유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인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신유의 은사는 여러분 다 아시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 치료하는 광선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분이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불칼로 임재하여서 수술하는 것이 그의 영안으로 다 보입니다. 마치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하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수술을 합니다. 영안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책망이 떨어집니다. 저분은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유의 은사와 함께 지식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식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손을 얹으면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환자의 가슴에다가 성령이 글씨를 써요. 간암, 폐암, 위암. 성령이 글씨를 쓰시니까 그걸 읽고 아는 거지요. 기도하면은 암줄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줄기가 다 빠지지 아니하고 머물러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암줄기가 안 빠지지요? 그럼 성령님이 거기다가 글씨를 써요. 도둑질한 죄가 있다. 혈기, 분노가 아직도 있다. 성령이 글씨를 써주니까 다 읽고 하는 거예요. 속의 암세포가 어디까지 번져나갔는지 영안으로 보여줍니다. X광선이 우리 속을 다 보여주듯이 이분의 눈에는 성령으로 병줄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는 사람이 말하여 주지 아니해도 성령이 알려주어서 아는 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아람 나라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글씨로 써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음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신호로 오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런 은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신학을 잘못 배우면은 이런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에 다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방언과 예언과 능력과 지식의 은사와 이런 것은 다 무엇이냐? 그것은 다 잘못된 영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로 돌려버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끌어들여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각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오는 세대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것을 악령의 역사로 말할 적에 이런 죄는 성령의 해방죄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걸리면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용량이 큰 컴퓨터라도 얼마 안 돼서 못 쓸 때가 있습니다.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들어오면은 저희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프로그램이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용량이 커도 못 씁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말씀을 통하여서 형성이 잘 되어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포밍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악한 영이 그 사이에 들어오면은 악한 영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속을 때 있습니다. 영분별을 하여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성의 폼이 잘 형성되면은 마귀의 것이 드러나 보입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것도 저 사람의 것과 비슷하면은 속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영성신앙으로 잘 알려진 분이 엄두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영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첫째는 정화의 단계가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상처, 죄, 더러운 것 이것 가지고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조명의 단계가 있는데 내 속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성령이 빛이 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치의 단계인데 성령과 내 속의 영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화의 단계와 조명의 단계를 가리켜서 경건훈련이라고 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경건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일치의 단계에서 신비의 체험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영성은 인격을 포함합니다. 인격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영성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지만은 이성까지 초월합니다. 잘못된 영성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신비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교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에서 내가 나오면은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한국의 송기철 장로님이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성경과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목사님들이 130명의 목사님들이 사인을 해서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그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치부하려는 자들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미끼로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치유 사역을 통하여 교회 부흥을 꾀하며 자기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도 이런 범죄에 근접해 있다.
그러므로 치유사역을 하는 이들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취약점을 이용하여 인간을 제압하고 유린하며 착취하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다. 치유사역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짐으로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거나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명예나 교회 성장을 꾀한다는 그런 불법을 행하면은 아니 되는 것이지요. 영적 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영성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보존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사람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바른 영성이 형성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되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고 가장 신령한 은사가 주어졌을 적에 그 은사 능력의 모든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아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이 땅에 마귀의 계계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정병과 심판할 바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나아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모든